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성경에 나타난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배우고 함께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의 첫 번째가 서원 기도인데 사실 오늘 이 주제는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서원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서원 기도 해본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유명한 서원은 야곱의 서원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바단 아람 삼촌 라반 집으로 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때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한나의 서원이 또 유명하죠.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사람의 서원인데 누구의 서원입니까? 입다, 사사. 사사는 지도자예요. 리더입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리더였던 이 입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입다라는 사람은 큰 용사였어요. 11장 1절 보면은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출신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어떻게 해요? 쫓아냈어요. 누구에게 쫓김을 받습니까? 엄마에게 버림을 받아요.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말했지만 그는 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흠이 있고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생의 아들 있으세요? 정실도 아니고 후실도 아니고 기생이었습니다. 간혹 이렇게 후처에서 낳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평생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바로 그 엄마의 어머니의 아들이고 딸이구나라는 것 때문에 평생 눈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이렇게 기생의 아들, 딸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엄마는 아들을 쫓아내요.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이렇게 버림을 받았지만 잘 자란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입다를 이렇게 잘 키워준 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성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9절에 보면은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그 입다를 머리가 되리라 하며 그랬거든요. 8절 하반절. 그리고 9절에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래서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는 것은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입다는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이었고 참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잘 자라서 사람들로 인해서 그가 지도자가 되는 거죠. 당신이 우리 민족의 사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믿음으로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그를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믿음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자,
문벌 좋은 자,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벌 좋고 지식 있고 뭐 잘생긴 거 이쁘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여러분, 입다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입다는 명예의 전당에 오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전당에 오르게 됩니다. 11장 32절 말씀, 여기 자막에 나올 때 우리 다 같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누가 나오죠? 입다. 입다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전당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출신이 그렇습니다. 나는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믿음의 전당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사로 위촉을 받았을 때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참 기도의 아주 중요한 단어, 중요한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내 말을 다른 사람이 아닌 뭐 유력한 사람, 빽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들, 그리고 상처들, 그리고 아픔들, 소원들을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냥 여러분이 넋두리를 하세요.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어렵습니다. 저 슬픕니다.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좀 이렇게 외식적이고 형식적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냥 솔직히 그렇게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던 입다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도 뭐는 있다? 위기는 있다.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이제 암몬 자손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화친을 청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않았더라. 화촉, 그죠? 화친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될 상황입니다. 근데 그가 전쟁을 치를 때, 전쟁을 치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서원을 하는 거죠. 그게 30절, 우리 3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입다가 협상을 유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전쟁을 뭐 치러본 적이 없어요. 무슨 뭐 군사 무슨 기술을 연마한 적 없고 무슨 사관학교 들어간 적도 없고 그랬던 사람인데 전쟁을 치러야만 됐습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원 기도의 특징은 자발적인 기도고 조건부로 드리는 기도예요. 이 서원 기도의 특징은 자발적이에요. 누가 뭐 하라 그런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죠. 그리고 조건부로 드리는 기도예요. 이 조건이 뭐였습니까? 입다는 내가 만약에 승리하고 승리했을 때, 돌아왔을 때 내 주머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글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학자들은 입다의 이 서원 기도를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충동적인 서원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게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의지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정말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원하는 거죠. 서원은 보통 그렇게 해요. 서원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막다른 골목, 위기 가운데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원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왜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거짓 맹세가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죄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서원기도의 위험성인데, 서원기도는 협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협상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과 대화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대화하는 것은 내 마음을 내어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서로 이게 쌍방이 되는 거잖아요. 아날로그가 아니라 쌍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원 기도할 때 일방적인 기도가 되기 쉬워요. 그리고 잘못하면 거래가 될 수 있고 협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 잠깐 실수를 했던데, 북미 회담이 결렬된 게 김정은이 취소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취소를 했어요. 여러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이건 뭐 거짓 메시지 아니죠? 근데 트럼프가 그러더라고요.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외교도 협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외교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럼 기도는 진실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유익 때문이 아니고, 보통 서원을 내 유익, 내 이익, 내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원하거든요. 네, 다음에 보겠지만 여러분, 서원은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진실함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서원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서원을 꼭 지켜야 되는가? 맹세는 지켜야 되지만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원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 외울 말씀이죠. 성경 카드에 있는데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에드 경어라는 이름이 좀 특이하죠. 목사님이 서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번 서원을 했으면 중간에 실패하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서원을 지속하라. 그 말은 뭐예요? 서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서원하신 분들은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선을 받으십니다. 진실한 선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과연 입다가 이렇게 서원했는데 자기가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자기 집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자기 아내나 자기 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충동적이지만 그 말이 나왔는데 그는 어쩌면 정말 이런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이것이 그의 진실이었는지 몰라요. 난 진실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요? 이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헌신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처럼 그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진실한 헌신이 있었어요.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물론 충동적이었지만 그는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면 입다를 어떻게 그렇게 죽이게 합니까? 여기 딸 부부들 많은데 여러분, 만약에 딸이 나와서 죽어야 된다면 여러분 죽이겠습니까? 나는 못 죽일 것 같아요. 우리 지민이 지훈이가 나왔다 그러면 너 빨리 들어가. 여러분, 서원은 헌신입니다. 헌신으로 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나가 그렇게 서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 12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길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들이 없었고 분인 나가 자기를 계속 부인하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헌신의 기도하는 거예요. 서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한나가 귀한 것은 그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래요. 이게 실제로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네, 바쳐요. 실제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사무엘이 그래서 귀한 아들이 되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링컨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흠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한나가 있어요. 한나의 기도, 서원의 기도, 그 기도는 헌신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서원했어요, 목사로. 생후 6개월도 안 됐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제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근데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그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서요. 제가 금요일에도 제 아버님 뵈러 갔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 나는 이 목사만 보면 눈물이 나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자랑스럽대요, 목사. 저희 부모님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저만 보시면 그렇게 목사가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많이 시키세요. 최근에 지난주에 보니까 학부모들이 추천하고 싶은 미래의 직업 중에 목사가 4위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목사가 좋은가? 제가 보니까 오래 할 수 있어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 보니까 대부분 상위 랭킹된 게 공무원들이라고요. 네, 여러분, 목사는 오래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위해서 서원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참 좋은데 중요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입다의 인생의 결론은 저는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이렇게 참 기생 출신이고 버림받았고 그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거기서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그렇게 결국 암몬 자손과 암몬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